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3절. 일상이 일생이다, 이런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3절.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날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내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으로 일상이 일생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고도 참 멋있다. 일상이 일생이다. 참 신기해요, 그죠? 일상이 일생이다. 우리가 누구나 거의 인생이 그 일생이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일생을 다 살고 엄청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일생을 다 힘들게 사는데 이 생애를 마친 날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일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내년이 혹은 후내년이 혹은 5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30년 후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다들 아무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 날들이 우연히 올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복된 내일을 맞이하고 복된 내일이 쌓여서 결국은 내년이 후내년이 올 것이고 5년 후가 올 것이고 10년 후가 올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복된 것이지 오늘이 없는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뭐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을 우리가 자꾸만 소홀히 하면서도 마치 내일이 혹은 내년이 혹은 내 일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쯤이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루쯤이야.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하루쯤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가 결국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일상이 내 일생이 된다. 아멘. 하루하루의 일상, 내가 매일매일의 이 일상이 결국은 내 일생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본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셨냐?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생각지 않은 말씀들로 이끌림 받는 걸 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비롭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윗이 왜 위대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따르고 싶은 지도자가 다윗 왕입니다. 데이빗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도 그들은 왕 중의 왕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아주 비천한 시골의 농부의 집에 태어난 막내 아이입니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고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아들들 좀 다 모아놓아라 오늘은. 그리고 사무엘이 갔을 때에 형들은 다 불러놓았는데 막내 다윗은 너는 형들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할 만큼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형제들은 더더구나. 오늘 다윗이 이 위대한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 여기 왜 왔냐? 너 꼬맹이가. 너 집에 가서 빨리 아버지 심부름이라 해라.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네가 왜 여기 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무찌르겠다는 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둥 왜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형들이 그를 야단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자가 되었냐 말이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린 다윗이 정말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자기는 전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같은 자가 이스라엘을 막 모욕되게 하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이 두려워 떨는데 이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내가 나가서 저 원수와 싸우겠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을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일이나
늑대들이나 사자나 곰들이 올 때 늘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양들을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늘 그 양을 돌보면서 들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 믿음이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던 그 믿음이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되거든요. 어린 아이의 그 일상의 믿음이 결국은 그 인생을, 그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거든요. 일상이 일생이다. 아멘. 일상이 일생이에요. 오늘 하루의 믿음은 내 인생의 씨앗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작은 씨앗 속에 그 큰 나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라는 씨앗 속에 내 일생이 들어있는 거 아시나요? 이 하루는 그냥 잘라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을 때는 그 작은 씨앗이 쓸모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속에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 한 알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과 뭐 요즘 드시다 보면 안에 씨앗이 몇 개나 있어요. 서너 개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나 들었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씨앗을 소홀히 여기지만은 그 씨앗을 잘 심으면 그 씨앗 속에 앞으로 한 3년이나 4년, 5년만 지나면 그 씨앗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리겠어요. 그 씨앗이 결국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이에요, 여러분. 다만 크기가 작을 뿐이지.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일이고요, 내년이고요, 나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일어나야 내가 일생을 깨울 수 있다. 하루가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일상이 일생이다. 오늘 본문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느 날 그 똑똑하고 훌륭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만 혼자 집에 있는 거, 어리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아이들에게 줄 것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먹을 거리를 좀 챙겨주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너 저기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또 거기 먹을 양식들을 챙겨서 심부름 보냈고, 다윗은 그저 심부름만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가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텐데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텐데. 그 어린 소년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믿고 양들을 돌보았듯이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은 그대로 나라를 구하는 능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어린 다윗은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그가 맡은 일은 너무도 소박한 일이에요.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형들에게 먹을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갔고 또 이것을 조금은 천부장에게도 주어라. 그 지도자에게도 주고 또 너희 형들에게도 조금 나누자. 아주 소박한 이야기잖아요. 아주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날들은 우연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가 오늘 저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는 이 보자기 들고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 그거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도 우연히 들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린 다윗이 나라 일에 무슨 관심이 있고 전쟁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저 아직도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그는 형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같은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는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원수를 이길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내가 늘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들이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텐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바가 없지만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 상황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믿음으로 살았던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공부해서 배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에게 그 믿음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가 결심하거나 각오한 게 아니에요. 그는 나라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하러 갔던 군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심부름 같은 소년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쟁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들판에서 생긴 거예요. 양들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 힘은 전쟁터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들판에서 생긴 거예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그 영성이, 그 들판의 영성이, 그 목자의 영성이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상이 일생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이 일상의 하루가 결국은 위대한 일생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일생이 복되길 누구나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일상의 성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날이 올 것처럼 우연히 오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 속에 수많은 사과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의 일상 속에 이미 우리 일생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은즉 나를 이웃의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막 그를 책망하고, 그러나 다윗의 뜻이 하도 완강하자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대화예요. 사울 왕이 봐도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어린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아니 여기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 훌륭한 군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른이라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큰 것이지 어른이라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도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들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저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 줄 거예요. 너무 단순한 믿음이에요. 너무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덜 약한 힘으로 그 양들을 돌볼 때마다 그는 그 들판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린 다윗, 그가 들판에서 몸으로 익혔던 그의 삶의 그 믿음들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다가온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다윗은 내가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영국의 리저 하울즈라고 하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무슨 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너무 귀해서 어릴 때부터 늘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그냥 가난한 광부로 자랐던 그 리저 할제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훗날 그는 영국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졌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이끌고 함께 기도하는 위대한 중보자가 되었어. 나중에 처칠 수상도 그 리저 할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독일군과의 전쟁에 이겼던 것은 리저 할제와 그들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묵묵히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연히 심부름 갔고 우연히 전쟁터에 갔지만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전쟁터에 갔어도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은 우연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런 우연의 날들 속에서도 예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의 편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줄 줄 믿고 하루하루 무릎 꿇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복된 미래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